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히 죄입니다. 부하들과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걸 본 다윗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17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무슨 죄가 있어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집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고집을 부리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든 친한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고집 때문에 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1942년 세계제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는 아주 추운 날 30만 명의 독일군에게 그 추운 나라죠. 소련의 모스크바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무기도 잘 안 움직이고 양식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히틀러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기어이 모스크바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30만 명이 갔는데 20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쟁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포로로 9만 명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30만 명 중에 살아고 돌아온 사람은 9천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 사람의 고집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고집의 끝은 고난이고 재앙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향지방 감리사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뭔가 좀 편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죠. 어떻게든 은혜롭고 해결해 보려고 은혜롭게라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 않아요. 보니까 문제는 고집이에요. 아닌 걸 맞다고 고집 부리니까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참 고집을 부리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이 고집도 셀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것도 좀 깨닫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고집이 세우지 말아야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집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말은 믿음인데 실제 내용은 자기 고집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2살짜리 남동생이 고집을 막 부려가지고 5살짜리 누나한테 막 달려들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진땀 빼던 누나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얘는 도무지 어디서 왔어? 엄마가 아름답게 포장했어요. 천국에서 우리 집으로 왔지. 그랬더니 5살 누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렇게 고집 부리니까 천국에서 쫓겨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천국도 흔들어 대게 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지만은 고집 센 사람하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읽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4-7이 30이라고 우겼고요. 똑똑한 사람은 4-7이 28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4-7, 28이 맞죠. 그런데 고집 센 사람이 끝까지 30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고을 원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이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4-7이 30이라고 우기던 고집 센 사람은 풀어줬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던 맞는 말하던
똑똑한 사람한테 벌을 내렸어요. 곤장을 때렸어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벌을 원님한테 항의했습니다. 아니 저 고집이 있어서 잘못된 말하는 사람 풀어주고 맞는 말하는 저는 왜 벌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4, 7이 30이라고 우기는 우둔한 놈이랑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다. 그래서 벌을 준 거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의미가 있죠. 고집을 세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그런 고집을 꺾어보겠다고 같이 싸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이 다윗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고집 센 사람의 고집을 꺾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집을 대하는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고 세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고집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